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수보살의 편 마지막 시간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보현보살 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방광불 화엄경에 나오는 정행품에 문수보살님이 법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보살님이 법의 주인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이 설법하는 주보살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행품, 문수보살이 법주다. 글자 그대로 깨끗한 청정한 실천이다. 청정한 실천이란 무엇이냐? 청정한 믿음에서 청정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정한 마음에서 청정한 행동과 말과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행품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불자로서 보살로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공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정행이라는 건 청정심에서 청정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인격자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이 부딪히고 살아가지고 띠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행이라는 건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업이 된다고 그러죠. 업이 된다. 업장이 된다. 몸으로 우리가 눈, 안이 비설시니 눈으로, 코로, 귀로 모든 걸, 그 다음에 밖의 경계를 내 몸의 육군으로 밖의 경계를 보고 느끼는 거기에 생각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는 물드는 삶은 업이 된다. 근데 그게 업이 되면, 그게 경험이 쌓이면 장애가 된다. 업의 장애가 된다. 그런데 정행품에서 문수보살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업장이 되지 말고 공덕이 되자. 업의 장애를 받는 삶을 살지 말고 공덕이 되는 삶을 살자. 이것이 문수보살이 말씀하는 청정한 마음에서 청정한 실천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정행품은 문수보살님 설주로 되어 있고, 지수보살님께서 문수보살한테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공덕이 되겠습니까? 업장이 안 되고 살아가는데 업의 장애를 받지 않고 공덕이 돼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것이 이제 110가지로 물어요. 110가지로 묻는데 문수보살이 140가지로 답을 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 발심을 해야 된다.
원력의 삶, 나는 이렇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원력을 세워가지고 대원을 실천해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수승한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문수보살의 140가지의 답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신심은 문수의 지혜의 마음이고, 청정한 행동은 보현의 실천은 수승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수의 지혜가 있어야 보현행을 해서 수승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정한 행위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거기에 쫓아가서 물들고 집착해서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이 문수보살의 말씀입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정인품에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되리라고 소원해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한 것이다. 참 이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내가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충족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세상에 이바지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살게 밥을 먹는데, 문수보살님 말씀으로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 공양을 한다. 그러면 뭐 짧게 제가 말씀드려서 위성, 도, 응수차식이라. 밥을 먹는데 스님들이 공양할 때마다, 바로 공양할 때마다 날마다 개송하는 게 있어요. 앞개송은 놔두고. 내가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느냐? 얼굴 마르는 것만 막고 공부할 수 있는 도업, 송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만 충족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인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오직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밥을 먹겠다, 받아 먹겠다. 그러니까 밥은 나 혼자 배부르고 살쪄고 뭐 건강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도 여러분도 불자들도 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 밥을 먹고 길러서 모든 인들한테 같이 행복을 주고 나눠 갖고 같이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문수보살 얘기가 의성도 응수차식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문수보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한다. 나의 행복의 원력같이 됐으면 하고 서원을 해라. 그렇게 서원을 하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고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해라는 문수보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모든 사람한테 유익중생하게 이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문수보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연관해서 생각하고 모든 거래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부처님 불자로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가 대해서 하고, 그렇게 되려면 경험에서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색성양미첩보로 물든 마음으로 쫓아가는 마음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연관지고 해서 깨달아, 이제 깨달아 가지고
깨달았어. 그러면 그 결과를 혼자 지니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차 타고 자가용 타고 서울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KTX로 많은 칸 해서 한 800명, 10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생의 회양이라고 그러지. 중생한테 내의 공덕을 깨달음을 회양한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생각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라는 건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과 연관해 깨닫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를 중생에게 회양한다는 것은 중생구제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문수보살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연관돼서 깨달아가지고 중생구제의 원력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문수보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업의 장애를 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허공과 같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내 삶을 자유자재하게 어디에 물들지 않고 넓게 광대한 마음으로 무예대비신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문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법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생활불교를 실천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법문을 듣고 생활법문을 듣고 생활불교를 내가 생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나는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 1년도 그렇고 어떻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정진할 것이냐.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아니하면은 이건 잘못되면은 이게 평생 가실 때까지 부처님 가르침 믿어도 그 부처님 바다에서 놀면서도 부처님의 그 감로의 맛이 무슨 맛인가 못 느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그런데 들어도 좋은데 듣는 것까지 또 법문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데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우리 BTN 불교 TV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현보살 53 선지시 입법계품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스님들과 다양한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하면은 거기에 있어서 이 말이 옳은가 저 말이 아닌가 의심하면 안 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취사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취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찾아가는 것도 각자 사람 53명을 만나면서도 거기서 하나씩 전부 다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문 듣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서 실천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시마지 공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큰 소리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불 하는 게 있습니다. 지심경에 공양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의 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 조성 예불 때마다 사시 공양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지심경례 공양 지심귀매를 하는데 대지문수 사리보살 할 때 과연 그렇게 소리 높여 온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부를 때 문수보살이 누구시고 문수의 지혜가 누구고 문수의 가르침이 뭔가 알고 간절히 염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려서 제가 실제로 지금 염불을 지송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남의 시장 가니까 같이 그냥 따라간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말고 내가 불교를 믿는 이유 관세음보살한테 지장보살한테 기도하는 이유
문수보살한테 지심영예 공양하는 이유, 보현보살한테 지장 내가 공양하는 이유, 예불하는 이유를 내가 확실히 체득 체화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금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남한테 더불어가는 삶에 어떻게 이익을 줄까 하는 삶을 살으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대지문수보살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연불 하느냐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불이에요. 쇠기에 경일 끼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문이나 연불할 때 그러한 어느 분인가 원력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실천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수의 지혜는 그대로 보현의 실천으로 나와요. 보현의 실천으로, 문수의 지혜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수를 모르면 보현의 행도 나올 수가 없어요. 문수의 지혜를 모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정견을 갖춰야 기도도 되고 실천도 되고 보살행도 되고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수 지혜를 모르면. 그래서 문수가 약창경에 나오잖아요. 문수보살 최제일. 근데 다음번에 제가 보현보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십시오. 보현보살 최제일. 문수보살님이 제일 첫째 보살이다. 보현보살님이 제일 최고의 보살이다 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편에서. 그래서 문수의 지혜는 보현행의 지혜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지혜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통용될 수 있는데요. 지혜라는 얘기가 지혜가 뭐냐? 금강경에 보면은 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금강경의 내용이 딱 그거예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발심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깨달음에 갈 수 있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사인상 준세상 수자랑을 버려야 보살이니라. 네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이래라. 범소유상 계시망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뭐 놔두고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라. 만약 모든 모양을 지혜를 지금 문수 지혜를 설명 간단히 하는 거예요. 얘가 나와서 만약 모든 상을 볼 때 상의 안윤중 볼 줄 알아라. 이것이 지혜예요. 이 견은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은 비상으로 보려면 여기는 견이 아니고 관이어야 돼요. 여기 재상이라는 건 겨고 모든 상을 보고 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네모다 세모다는 건 약견 모든 상을 볼 때 얘기고 비상 상이 아닌 줄 볼 줄 아는 건 관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거듭 얘기지만 천안제일 안해일 존자가 눈을 감아서도 천일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처님을 친결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만 이제 우리가 볼 줄 알면 이게 지혜의 눈인데 이렇게 모든 상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은 이제 무상 얘기를 하고 무주 얘기를 하고 무념 얘기를 하는데 종으로 삼아라 근본으로 삼아라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마라. 그래서 해능 스님이 상에 머물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에 머물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 상에 머물리지 마라. 주하지 말라. 어쨌든 지혜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에 내게 아닌 객진번뇌가 내 건 중 알고 집착하고 사는 것이 중생살이에요. 그래서 이걸 떠난 거 객진번뇌라는 건
밖의 경계에 끄달려서 사는 게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객할 때 객진번뇌. 그래서 이 객진번뇌가 주인공을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객진번뇌, 이 공부하는데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답게 주인이 안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밖에 경계에 끄달려 살면 손님한테 주인 안방 뺏기고 자기가 헛간에 가서 추운 데 가서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게 삶이라고 주인공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으니까 만족을 못하고 항상 헐떡거리고 산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이 문수보살 지혜. 그러니까 이 상에 머무른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색지시공 공주시세까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본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모든 상을 볼 때 상이 아닌 중 볼 줄 알아라. 이 불교의 지혜. 이러한 가르침을 어느 종교에서, 어느 철학에서, 어느 인문학에서 가르치겠어요. 부처님 참 자랑스러운 존경하는 부처님 말씀 말고. 이것이 이제 문수가 얘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상기예문. 상기예문. 우리가 이제 상기 얘기인데, 문수보살의 상기. 기불양족존. 귀불 양족존, 기법 미역존, 기승 중중존. 이 불자는요, 처음도 끝도 이 상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라는 게 상기예문. 이게 문수보살 상기예요, 이게. 문수보살 상기인데 이게 상기의 원문이에요. 원형이에요. 상기, 우리가 상기 하잖아요. 모든 행사에서 처음에 상기가 우선이죠. 상기, 항상 불자는 떠나가지 말아야 할 거룩한 부처님께, 이건 기불양족조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기법 니역조는 거룩한 가르침이 기여합니다. 기승 중중조는 거룩한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이렇거든요. 한문으로는 기불양족존. 복과 지혜가 충만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복과 지혜라는 걸요, 지혜라는 것은 문수의 지혜고, 복이라는 건 보현보살의 실천에, 보현보살처럼 신심에 청정행을 해야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복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됐는 전생에 복을 지은 게 없어. 복을 지은 게 없으면 탁발을 나가도요, 지혜는 조금 덜 닦았지만 복을 많이 진 사람은 바로의 공양물을 그득히 다 모아. 근데 지혜는 있다는 건 아라한이 됐어. 깨쳤단 말이요. 근데 복을 덜 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 복을 덜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라한이 탁발 나가가지고 빈 그릇에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이다. 그런데 보현 문수보살의 삼기예문이 있는데 이게 상기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문수보살의 상기의 어떤가? 이거 잘못하면 제가 내 강의하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진짜 이게 세계의 경일교고 공연불이에요. 예, 문수보살이 뭘 우리한테 해서 우리는 대지 문수보살이라고 외치는가, 연부를 하는가,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문수보살의 상기, 자, 우리말로 된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기할 때는 중생들은 큰 도를 몸소 증득해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겠다고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이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거든요. 자, 상기의례, 우리가 빼놓지 않고 모든 행사에 모든 기도 때서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뭐냐, 스스로 내가 상기야, 거룩한 부처님께 내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하잖아요. 예? 기할 때는 중생들은 그 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남들, 나 말고 짐승들, 곤충들, 아니면 사람, 나 사람이 우선 되겠죠. 모든 중생들이 큰 도를 몸소 증득해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겠다고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내가 부처님께 기할 때는 중생들은 모든 다른 나 말고 중생들은 사람 시작해서 곤충, 짐승, 축생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를 몸소 증득해 위없는 보리 마음을 내겠다 마땅히 원하여 하느니라. 내가만 그냥 부처님께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간절히 염하는 것이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위없는 도를 깨닫기를, 거룩한 부처님이니까 기한다는 건 부처님 도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자, 우리가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잖아요. 저는 뜨거운 물을 절대 땅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식혀서 버리든지 하지. 혹시 약간 미지근 물 버리더라도 개미 같은 거 그냥 일부러 내가 살생하는 거니까 발버리심해라. 축생들이요, 미생물이요, 발버리심해라.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꼭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거룩한 부처님께 기할 때는 중생들은 큰 도를 몸소 증득 위없는 보리 마음을 내겠다고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뜨거운 물 버리는 것 때도 발버리심해라. 발버리심해라. 축생의 몸을 벗고 지혜의 마음을 내라. 몸을 바꿔라. 이러한 걸 가지고 하는 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침에 스스로 법에 기할 때는 중생들은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할 때 중생들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나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이 기한다 했을 때, 법에 기할 때는 중생들은 부처님 경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 지혜와 바다와 같아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이 경을 볼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한국불교의 모든 한국불교의 사부대중이 경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해안이 열린다는 건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문수보살의 눈을 뜬다는 겁니다. 모든 중국의 우리나라 인도의 큰 스님들이 경을 보다 깨졌고 부처님이 논술을 보다 깨달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다. 경을 보는 자요, 잘못하면 경 보지 말라는 데도 있는 걸 제가 항상 그걸 뭐 얘기를 하는데, 경을 보는 자요, 볼간자 해안이 통철이 뚫어지다. 해안으로 그냥 경을 글자에 집착하지 말고 글자를 보지 말고 책을 열었는데 글자가 하나도 없어도 부처님 진리가 있음을 볼 줄 알아요. 그게 색즉시공 공주시색이에요. 그래서 해안이 열려지이다. 이 문수지혜 아니요, 문수지혜. 여기다 지혜만 넣으면 문수지혜.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법에 기할 때는 중생들은 경장이 깊이 들어가 부처님의 발만대장경에 깊이 들어가 해안 동토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거룩한 스님에게 기회합니다. 스스로 스님들께 기회할 때는 중생들은 대중을 잘 통솔하여 일체의 모든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자, 스님들께 기회할 때는 이제 이 화합중, 스님들이 이제 여럿이 사는 걸 화합중이라 해서 이제 화합하면 대중이다 해서 승가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대중을 잘 통솔하여 삐끄덕거리지 않고 서로 투쟁하지 않고 쟁투하지 않고 화합되기를, 아무런 살아가는데 수도하는데 사부대인 살아가는데 장애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되느니라. 자, 문수보살의 상기 예문의 원형은 내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내가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내가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라고 단편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기회할 때는 중생들도 같이 부처님 바다에 들어가고, 같이 경장에 들어갈 때 같이 눈 떠지고, 스님들 기회할 때는 같이 화합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수보살 상기, 이게 잘 좀 시청자들 이게 자막으로 나갈 때 사진 찍어 둔다든가 해서 계속 상기할 때 이제 이걸 하세요. 스스로 부처님께 기회할 때는 중생들은 큰 도를 몸소 증득게 의하는 보리의 마음을 내겠다고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스스로 법에 기회할 때는 중생들은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스스로 스님들께 기회할 때는 중생들은 대를 잘 통솔하여 일체의 모든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정행품에 나오는 문수보살의 그런 진실된 아주 간절한 그 자비행, 지혜의 실천을 해놓은 것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다리를 보면, 이제 다리, 건너가는 강 다리를 보면, 조그만 다리가 큰 다리를 보면, 만일 다리를 보면 중생들은 법의 다리를 놓아 쉬지 않고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예? 중생들은 법의 다리를 놓아 쉬지 않고, 내가 진리의 다리를 놓는다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다리를 놓아 모든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마땅히 원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리를 보면 부처님의 법의 진리의 다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건너갈 때 힘들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에서 원만히 잘 건너가기를 원해야 되느니라. 저 언덕에 건너가는데, 저쪽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원만히 부처님의 진리의 다리를 건너가라 하라고 해고서 건너가야 되느니라. 내가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중생의 온갖 고통을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마땅히 원해야 하느니라. 상대가 나와 인연 없는 사람이나 인연 있는 사람이나 상대가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중생의 온갖 고통을 없애버리고 부처님의 지혜 얻기를 마땅히 원하느니라. 저 고통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내 역량껏, 내 원력껏, 내 자비심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남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내라.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중생들은 몸의 공죽함을 알아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야 하느니라. 병든 사람을 보면, 저는 병원에 가면은 반드시 법문을 하는데 놓치지 않고 문병하면 하고 오는 게 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환자가 아니라고. 나는 환자가 아니다. 병 없다. 병이라는 거, 근심걱정이라는 거, 모든 느낌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나 병 없다. 내가 환자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념으로 염불하듯 해라. 병 없다 해라. 나는 병자가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고 해라. 그것은 재범무와 재행무상, 그걸 못 깨달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무아로 존재. 일체 삼라만상은 내가 무아로 존재하고, 실체가 없음으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고, 연기로 존재하고, 중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그 공족하다는 거, 공이라는 걸 진리를 모르면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병 없다 해라. 그렇지만 실체가 없어, 아픈 것도. 행복도 그래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너무 날뛰지 말고 힘들다고 너무 어깨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적함을 깨달아 이 또한 지나간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을 씻을 때는 내가 목욕을 해요. 지금 샤워를 한다. 몸을 씻을 때는 내가 내 몸을 닦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내 몸만 깨끗이 닦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문수보살님이 이와 같이 원을 해라. 중생이 몸과 마음에 때가 없어서 안팎이 빛나고 깨끗하게 되어지이다. 중생이 몸과 마음에 때가 없어서 안과 밖이 빛나고 깨끗하게 되어지이다. 내 몸을 혼자 닦으면서도 모든 중생들이 안으로 탐지지 삼독심이 없고 밖으로도 그 독가스 삼지지 삼독을 품어내는 게 없고 안팎으로 깨끗하게 되어지이다.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독가스가 나오듯이 내 탐진지 삼독심이 많으면은 그것이 안팎 깨끗할 수가 없죠. 독가스가 나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몸과 때가 나만 깨끗한 게 아니라 닦을 때는 샤워할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해라. 목욕을 해라. 몸을 씻어라. 천지동군 만문일체예요. 이걸 모르면 천지동군 만문일체라는 걸 이게 전부 같은 원리로 하나로 돌아가는데 진리가 이걸 계속 이건 우주 만리 어느 가르침이든지 이거 동일된 가르침이에요. 하늘과 땅은 한 뿌리다. 한 뿌리에서 자라난 거다. 법신세계, 부처님이 얘기한다면 법신에서 보신후 하시 나타난 것이다. 법신세계에서 본체계에서 현상이 모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으로 곤충으로 지으면 나타난 것이다. 한 뿌리다. 법신세계에서 본체계에서 법신세계에서 본체계에서 본체세계에서는 만물은 한 채다. 한 몸이다. 하나다. 일주문이다. 왜 일주문이 저래? 일주문이 꼭 있잖아. 일주문이 왜 일주문이요? 일주문 모르는 사람 없다. 하나다. 세계는 일화다. 세계는 한 꽃이다. 천지동은 만물일체다. 일주문이다. 하나다. 하나로 갈등이 없어라. 노하나 이쁘고 안 이쁘고 선과 악 갈등에서 벗어나라. 이 문 중에 들어올 때는 이 문 중에 입차물레인데 이 문 중에 들 때는 막존지해라. 지식과 박사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버리고 들어와라. 입차물레 이 물때 들어올 때는 막존지해라. 입차물레 막존지해. 이 문에 들 때는 막존지혜다. 지식할 때 알았자 안다는 거 내가 뭐 깨닫다는 거 박사라는 거 버리고 와라. 일주문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문수보살 얘기가 모두 공연 부리고 세계 경일기라니까. 이 귀한 전파를 타고 가는 것이. 자, 겨울에 춥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네요. 내일을 입을 때 내 내일은 속옷을 입어. 속옷을 입는다는 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예요. 부끄러움을 이제 다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사람은 옷을. 내일을 입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모든 성근을 이 옷처럼 입고서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을 입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생각을 해라. 중생들이 모든 성근을 이 옷처럼 입고서 옷을 깨끗이 내복을 입고서 항상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지이다. 원해라. 내가 내일을 입으면서. 자, 또 대소변을 볼 때 참 문수보살도 자생하시죠. 내가 대소변을 보아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의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어라. 자, 참 대소변을 볼 때까지 얘기가 하는 일세 이게 생활불교라는 이게 불교요. 이게 문수지하고 보현행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부처님 생활법문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응? 화장실, 절에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럽니다. 해우소.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는 장소. 해우소. 우리가 먹는 걸 단순히 배출하는 걸로 대소변을 보잖아요. 근심 걱정을 해오는데 근심스럽죠. 네? 모든 걸 그걸 풀어버린다. 그럼 속이 막 시원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대성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탐진치 그런 그 삼독심을 버리는 거 버려라. 욕심 부리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마음이 이게 이제 속에 소화 안 돼서 꽉 찬 거고 똑같이 독가스. 이 독가스를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독사보다 더 독한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지이다. 참 이거 멋있잖아요. 대소변을 볼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나만 근심을 해결하고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죄가 사라지기를 하여 주십소서.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장소.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해라. 중생이 일체의 지를 깨달아서 즉시 시방세계를 두루 살게 하소서. 잠에서 깰 때 중생이 일체의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세계를 둘이 비추고 살게 해주소서. 잠할 때 깰 때는 저는 잠에서 깨고 나서는 반드시 광명진언을 3번 기본으로 합니다. 많이 할 때는 많이 하지만 광명진언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실천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실천하면 안과 밖이 편안하고 밖으로 모든 마군이 침노지 안 하고 지혜 받아서 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은 신구의 삼업을 삼밀가지 문수보살 편에서 정리가 좀 빨리 돼야 되겠는데 신구의 삼업을 삼밀가지 말씀을 드려서 그냥 설명할게요. 몸과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짓는 걸 삼밀가지 몸으로 청정행, 입으로 청정한 말, 뜻, 생각에 청정한 생각으로 해서 이 업을 삼밀가지 공덕의 행을 해가지고 복된 삶을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신구의 삼업으로 살아서 독가수 품지 말고 그것을 청정 믿음과 청정 보현행을 해가지고 문수의 지혜로 해서 삼밀가지 몸과 입이 청정해서 그 가피를 입어가지고 부처님 바다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문수보살의 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수나 보현보살은 떠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수의 지혜에 대해서 또 보현보살 편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의 공덕을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